저는 오늘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또 하나님께 택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기 같은 성령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공기가 이 성경 안에도 또 밖에도 어떤 나라에 가도 우리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신 분이십니다. 어느 시간이든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그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 숨을 쉬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생명이 끝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 없이도 숨을 자연스럽게 쉽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호흡도 있지만 종종 우리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심호흡을 합니다. 집에 오랫동안 있었으면 창문을 한번 쫙 열어놓고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폐 안에도 숨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좋은 장소나 높은 산이나 또 해변가 같은데 또 나무가 많은 곳에 가서 공기를 깊이 폐 안으로 받아들여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이산화탄소 같이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밖으로 품어져 나가고 새로운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우리의 신체적으로 건강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위해서 심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지만 특별히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는 심호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루에 한 5분 정도는 우리 깊은 곳으로 심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건강 검사를 받으러 가면 이렇게 구멍 뚫린 호수 같은 거 하나 주고 한번 뱉고 한번 깊이 마시라고. 왜? 이 폐활량, 폐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돼야지 건강하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심호흡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껏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 이산화탄소와 함께 품어져 나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깊이 유입되면서 내 심령의 평안과 안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나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다 품어 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내가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 두려움이 있을 때 실제로 해보세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다 품어냅니다 하면서 숨을 확 내쉬고 염려를 확 품어내고 그러면 진짜 새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 마음의 평강과 안정도 실제로 됩니다. 어찌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심호흡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님 안에서의 그 한 날이 바로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 어떤 시간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많은 봉사와 구제와 많은 선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 깊이 하나님을 심호흡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에서 한날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첫날보다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깊은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영 안에 가득 채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도 채워지게 하시고 내 감정에도 하나님이 채워지게 하시고 내 의지에도 내 온 존재에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심호흡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됐죠. 그분은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늘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요? 7번씩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 아마 7번씩이라는 뜻은 그가 어떤 시간을 특별히 정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17절 읽어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바로 우리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적어도 3번 이상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내 근심을 탄식한다. 아까 우리가 탄식이라는 단어, 이런 탄식이라는 것은 이 내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풀어냅니다. 이게 탄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지 않은 나쁜 공기를 다 이산화탄소 같은 나쁜 공기를 다 풀어내야 되고 아주 좋은 성령의 공기, 산소 같은 성령을 우리 안으로 유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탄식할 때 하나님 내 원망을 품어냅니다. 내 두려움을 품어냅니다. 내 걱정을 품어냅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만 숨을 내쉬면서 해보십시오. 공기가 유입되면서 여러분 마음도 신체도 아주 새로워지면서 새 신과 새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여 근심하며 탄식하여 하나님께 아른다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한다. 이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게 아주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은 이른 새벽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죠. 뭐 새벽 기도해 그러면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미국도 다른 유럽 국가들 어떤 나라도 새벽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이른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그럴 때 그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응답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어느 때 찾아오겠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 찾아오겠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늘 날마다 그 시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실제로 신약에 보면 그런 간증들이 많죠. 특별히 이방인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라는 로마 장군이었어요.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럴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뒤에 읽어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 제 구시에 기도하는데, 제 구시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 유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현재 시간하고 맞추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9시니까 바로 9시니까 6시면 오후 3시죠. 항상 오후 3시쯤 되면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해. 그때 뒤에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집안에 임해서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또 베드로 역시 또 그 지역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베드로는 아마 6시니까 지금으로 12시죠. 12시 정오쯤 되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이 12시쯤 되니까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또 고넬료와 연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 주실 때 항상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대부분 찾아오는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 시간에 찾아와서 계시도 해주시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은 나름대로 기도를 잘 못하니까 새신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자기 전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적어도 하루에 10분, 15분 정도는 하나님을 호흡하는, 받아들이는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품어내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존재 안에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날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은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참된 이 생명의 기도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명의 기도를 할 때는 너무 어떤 문제에 국한돼서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 문제의 자체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응답받아야겠다,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터치하리라, 하나님을 만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교회에서도 눈 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죠.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할까? 이 눈을 뜨고 기도하면요, 이 주변이 자꾸만 보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자꾸만 집중이 산만해져서 자꾸만 우리의 집중이 밖에 보여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밖에 있는 모든 환경이 덮여지면서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영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눈을 뜨고 영으로 돌이켜도 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야죠. 아, 목사님, 아, 권사님, 장로님 이렇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바빠서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크를 했는데 제가 안 들리니까 노크하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쪽 방향을 보고 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불렀는데 안 쳐다봐.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 그 목사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상관없이 막 하고 또 안녕히 계세요. 또 혼자 또 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목사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온지도 몰라. 많은 기도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끝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딱 문 닫고 가는 사람. 이런 기도가 진짜 많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밖을 저쪽을 보고 일을 하니까 뒤에서 들어왔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목소리를 좀 높이든지 아니면 걸어와서 목사님 얼굴 딱 보고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셨어요 집사님? 장로님 오셨어요? 네네 앉으세요. 뭐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굴을 이렇게 돌리든지 오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얼굴을 딱 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깊은 영 안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봐야겠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님, 뭐 이게 주, 예수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그분을 불러야 돼요. 불러야지 그분이 얼굴을 돌리든지 여러분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러 가든지 일단 여러분들 그분을 불러야 돼. 그래서 너무 말을 빨리 해도 안 되고 그분을 진짜 얼굴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불러야 돼.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 터치하는 그런 어떤 교감이 있죠. 교감. 내가 얼굴을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얼굴을 딱 보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을 늘 바라고 하나님을 늘 아름다움을 앙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내 안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봤다는 인식과 내적인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아까 고백했죠. 오늘 말씀이죠.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금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니까.
이 내 영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인 줄 믿으며 어떤 내가 항상 영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며, 뒤에 보니까 내가 야훼의 집에 살면서 무엇을?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심, 아름다우심, 선하심,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분과 아주 기뻐하는 그런 교제를 가지면요, 그분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해서 그분이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셔요. 여러분에겐 그런 생명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내가 기도 응답을 받겠다 여기만 몰입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뵀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고 악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찬양하고 찬미하고 내가 그 당신으로 더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죠. 감상.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상해야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놀라우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존귀하심을 이렇게 감사.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오. 얼마나 사랑이 크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진짜 큽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얼마나 깊습니까? 저도 항상 주님의 긍휼에 늘 감상하죠. 하나님이 긍휼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텐데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하심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를 긍휼로 대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난 그런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교제와 교통을 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머리가 빠지는데 그것도 숫자도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걸 믿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악망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더욱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충만한 그런 기도를 5분, 10분, 15분 쫙 보내면 우리가 충만해지고 자유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져온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 요즘에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씩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대답해야 돼요. 무조건 떼써갖고 이거 해결해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한테 너무나 편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누가 가장 많이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밖에 이렇게 나와서 멀리 보고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을 딱 보는데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야,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세 사람을 초청합니다. 성경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발식금을도 주고 또 송아지도 잡아서 고기도 해갖고 거기서 교제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좋은 식사를 갖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내년에 네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주 즐거운 은혜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람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우리들도 종종요 그런 경험이 있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래서 아주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과자도 먹고 뭐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가 저는 친구가 갈 시간이 됐어요. 좀 아쉽죠. 너무나 좋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행복한 시간인데 친구가 나 가야 돼, 나 갈게. 그러면 어떻게 너무나 아쉬우니까 그럼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그 친구를 전송. 그러면서 친한 친구는 팔짱도 끼고 같이 막 갑니다. 왜? 헤어지기 싫어서, 아쉬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갈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전송했다. 같이 그 시간이 아쉬운 거야.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을 좀 아쉬워해야 돼. 야, 시간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5분 이렇게 길어. 그러지 말고 좀 즐거운 시간이 좀 돼. 그래서 너무나 주님 좋습니다. 너무나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결국 주님이 떠날 때 함께 전송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가 와서 내가 좀 뭘 부탁하는데 오자마자 부탁하기 쉽지 않죠.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뭐 좋은 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갈 때 미안하니까 한 번쯤은 야 근데 내가 가기 전에 한 가지 뭐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나? 그냥 미안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송할 때 이렇게 아쉬움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주님이 전송하고 마지막 부분에 야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심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서?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인이 있는 거예요. 같이 심판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해서 롯을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만 롯은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하고 깊은 교제를 가지면 나중에 친구가 말 못하는 그 마음을 조금 알게 돼. 그래서 그거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아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지만 롯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마음을 중보 기도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한다. 혹시 5명 모자르면 어때요? 45명을 찾으면요, 네, 안 한다. 하나님 말씀하죠. 대화하시기요, 대화하시기. 그럼 40명을 찾으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심판 안 하겠다. 또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화도 잘 안 내셔요. 만약에 10명 빠져서 30명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죄송함이지만 20명을 찾으면요, 그래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끝까지 물어봐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10명도 못 찾아요. 결국 거기는 심판받고 롯은 구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그러한 대화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확인하고, 이런 것이 사실 기도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캐치해서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의 뜻을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다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7편 14절 읽어보니까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내하며라는 뜻이 원래 인내하며.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다. 인내하며 야훼를 기다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금방 응답 안 한다고 삐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9편 14절에 읽어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에 맑아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맑아 마음의 뭐요? 묵상.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모든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 돼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기도는 바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최종적인 뜻은요, 마지막 기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경배. 여러분, 경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경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경배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느껴요. 조금씩.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경배라 그래요. 좋을 때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쁘고 힘든 일이 나한테 들어왔어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기도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생명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영 안에 계시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는지 그런 느낌도 없이 막 때를 쓰듯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얼굴 뵙는 기도, 하나님을 만지는 기도, 그리고 그 앞에서 얼굴을 뵀으면 그분을 기뻐하는 기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악마하고 바라보는 기도,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 더욱 온 존재에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이런 시간을 즐기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말씀해 주시죠. 너에게 내년에 사랑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네가 기도하라. 이런 계시와 깨달음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새로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기도를 통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보고 만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러한 놀라운 교통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